2월 첫 주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 드리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한 달도 주님은 정 가득한 달, 또한 주님께서 우리 교우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달 되심을 기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 모두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2월 첫 주일 하나님께 함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선대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1장 우리 함께 찬양하여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저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고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보아 주셨다가 오늘 복된 성일에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저희의 삶이 너무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겉모습으로만 거룩함을 보이려 했고 속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했습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말했지만 우리의 마음의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음을 참회합니다. 주님, 이 외에도 우리가 미처 다 알지도 기억하지도 못하는 죄들이 많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가나안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들에서 우리로 인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큰 영광이 올려지게 하시며 우리의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호가 널리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 역사를 맛보며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나안 모든 식구들이 먼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 하나로 사역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길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 심신이 병들고 지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시사 환부를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처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치유와 치료를 주님의 권능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치열하게 살며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에 목사님을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신 모든 성도님들께 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힘쓰고 애쓴 것들에 백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시간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가르치신 것, 그리고 그 모든 예수님의 가르치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이미 제가 우리 교우님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기에 우리 교우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신약의 복음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사역을 갓 시작하실 때 그때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이후 가르치시는 모든 말씀의 핵심, 그 핵심이 무엇인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 이것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 다른 말로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일관되게 천국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또한 일관되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4장 23절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하나님의 나라, 하늘천, 나라국, 천국, 결국 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한글, 하나는 한자입니다. 영어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에 예수님의 그 목회 평생을 다 바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에 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제 토요일 우리 손복존 전도사님께서 토요 묵상을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많은 가르침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주실 때 많은 경우 비유, 이야기, 스토리텔링, 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으로 또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역시 그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에서 제일 먼저 관심을 끄는 단어는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단어입니다. 밭이 있습니다. 그냥 보면 밭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밭 가운데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보화를 발견하였다라고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 그것을 찾는 것은 그다지 간단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그 보화는 그 밭 속 깊숙이 묻혀 있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밭농사에는 쟁기질, 삽질, 호미질이 필수적입니다. 이 쟁기질, 삽질, 호미질 안 들어가는 밭농사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분명히 쟁기질이나 삽질을 하다가, 즉 밭을 깊게 파다가 이 보화를 발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밭 주인이 아니라 그 밭에서 일하던 그저 품꾼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 또한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쟁기질을 하는데 또는 삽질을 하는데 무엇인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파서 보니 지극히 값진 보화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다시 그대로 묻어두고 집에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밭 속에 보화, 지극히 값진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 이 사람 정직하지 않다. 아니, 보화를 발견했으면 그 주인에게 알려서 돌려줘야지. 아니, 보화의 주인에게 돌려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밭을 사가지고 가로챌 수 있는가? 제가 내 마음속에 늘 이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보화의 원래 주인이 그 밭 주인이었다면 그에게 돌려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화가 원래 이 밭 주인의 것이었는가? 이 밭 주인이 이 보화의 정말 원 주인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밭 주인이 보화의 정말 주인이었다면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이 주인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감추어 놓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조상께서 감춰놓은 걸 본인이 전해 들어서 알고 있거나, 그러니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알았다면 그 주인이 그 밭을 팔 리가 없지요. 절대로 안 팔았지요. 그 주인이 밭을 팔았다는 것 그 자체가, 이 밭 주인은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즉, 이 보화의 원주인은 밭의 임자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난리통 이렇게 막 세상이 어지러울 때 일반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그 재산 보관은 그것은 보화를 땅속 깊숙이 묻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난리통이 다 지난 다음에 다시 그것을 파가지고 그 보화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에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보화의 주인이 세상을 떠났거나 실종되었구나, 그렇게 이 보화의 주인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시간이 흘러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보화의 주인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럴 경우에 이 나중에 이 묻혀있던 이 보화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원래 보화의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으니 그럴 경우는 누가 이 보화의 주인이 되는가? 법에 의해서 그 땅 주인, 그 땅의 주인이 그 보화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 정당한 가격을 주고 이 밭을 정상적으로 사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밤에 몰래 와서 밭주인 모르게 이 보화를 슬쩍 파갔다면, 그리고 다시 밭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냥 흙으로 다시 메웠다면 그것은 비양심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도둑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 사람은 그 밭을 제값을 주고 사고 있습니다. 아니, 밭주인도 그 가격이 마음에 들었으니까 당연히 팔았겠지요. 터무니없다고 생각되면 그 밭을 팔았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 이것은 정상적인 거래였음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밭주인은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보화가 있는 것이 모르니 그 밭은 그저 평범한 밭이었습니다. 밭 이상도 밭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밭을 산 이 사람은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 밭은 평범한 밭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그 밭은 주변에 있는 그 많은 밭들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값진 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은 보화를 품은 밭, 보화를 품고 있는 밭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그 교훈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밭은 평범합니다. 아주 평범한 소재입니다. 농촌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밭과 그리고 논입니다. 제 어릴 적 교회 앞은 온통 밭이었습니다. 상당히 넓은 밭이 있었는데 그냥 그 밭도 보리밭, 콩밭, 고구마밭, 감자밭, 고추밭, 깨밭, 종류도 참 다양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밭은 매일매일 삶의 일상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겨울 농한기를 제외하면 농부는 그냥 밭에서 그의 삶이 사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밭 깔고 씨 뿌리고 비료주고 풀 뽑고 농약 뿌리고 나중에 수확하고 그저 그 평범한 삶의 일상, 매일매일의 삶의 일상, 그저 이렇게 그 농부의 세월과 시간이 흘러가는 바로 그곳이 바로 밭입니다.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상을 오늘 성경 본문은 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 밭은 그냥 밭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값진 보화를 품고 있는 밭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밭은 우리의 인생 여정, 우리 삶의 일상,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이, 우리 삶의 자리가 그곳이 바로 밭입니다. 그냥 보면 하루하루 사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보면 평범한 삶의 일상입니다. 그냥 우리 인생 하루하루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매일의 일생은 보화를 품은 밭, 보화를 품은 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 매일매일은 진정 보화를 품고 있는 밭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 평범하고 그저 그런 밭, 여기도 밭이 있고 저기도 밭이 있으니 우리가 귀한 줄 모르고 지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그 밭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후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밭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밭의 의미, 그 삶에 있어서 이 밭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냥 보이는 밭이었습니다. 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이 보화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다시 보입니다. 그 밭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밭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어떤 것, 그리고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밭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밭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일상,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간교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밭입니다. 그러면은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그 밭이 품고 있는 보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밭에, 우리 삶의 일상에,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매일매일은 바로 그 보화, 하나님의 은혜를 품은 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경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뿐만 아니라 사실 살아보면 모든 사람들은 깊이 알고 보면 참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크고 작은 허물이 있지요. 누구나 결점과 약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특히 우리 교우님들,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 우리 교회 식구들은, 무엇보다 가족들은 정말 귀한 보화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우님 곁에 있으신 분들, 지금 교우님의 가족, 교회 식구, 친구, 친지, 보화를 품은 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귀한 보화이냐면 천하보다 귀한 보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진정 귀한 보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는 본문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 8절을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세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8절의 두 번째 말씀, 우리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주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교회 식구를 통해서, 우리 이웃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의미십니다. 보화 같은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밭 주인처럼 우리가 그것을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보화가 그 가운데 있는 줄을 모르니, 주님의 은혜가 이미 이렇게 풍성한 줄 모르니, 그러니 감사할 일도 없고 삶이 늘 메마르게 느껴지고 오히려 불만과 불평이 쌓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주님의 은혜는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하지만 구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미 주신 은혜,
이미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어디서 찾습니까? 밭에서 찾아야 합니다. 삶의 일상에서 찾아야 됩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지금 내 인생 이 시간, 바로 여기에 지금 내 삶이 이루어진 그 밭 가운데 지극히 귀한 보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든지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새롭게 체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 목회에 지금 저와 함께 계시고 있는 교우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한없이 감사하게 됩니다. 제 인생, 제 이 목회라고 하는 이 밭에, 어찌 보면 참 작고 초라한 이 밭에, 그런데 지극히 값진 보화가 함께하고 있음을 저는 요즘 새롭게 발견하고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인생살이 매일매일이라고 하는 이 밭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질 것이요. 우리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밭에서 그 보화를 찾으실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의 일상을 돌아볼 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때, 그 안에 우리 주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밭에 감추인 보화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한 해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말씀에서 진주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고 많은 진주 가운데 지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그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보화를 품은 그 밭을 알아본 사람,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를 알아본 사람,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비유의 말씀은, 원래 이 비유의 원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주실 때에는 천국, 결국엔 천국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천국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의 이 여정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람들 잘 못 봐요. 믿음 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극히 값지다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가장 소중하니까 다른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앞으로 얼마를 더 살든지 이제부터는 우선순위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감춰주신 이 영생의 참 소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소망 가운데 천국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천국 소망을 삶의 우선순위로 하라는 바로 그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감추어진 보화, 우리 삶의 일상, 우리 인생 자체가 보화를 품은 밭인데 이 보화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삶의 제우선 순위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천국을 품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감추어 주셨사옵나이다.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천국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천국 소망을 우리 삶의 제1순위,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밭에 보화를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이 시간 여러분께 광고의 시간인데 우리 교우님들께 전해드릴 중요한 광고의 말씀이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모아서 오는 화요일 영상 묵상 시간에 교회 소식으로 다 한꺼번에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화요일 영상 묵상에 참여하셔서 교회 소식을 들으시고 또 그 가운데는 우리 교우님들께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부탁의 말씀에 또한 잘 협조해 주심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 전하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원식 권사님 원래 생신이 12월 29일 음력인데 양력으로 계산하면 2월 10일입니다. 그래서 금주 2월 10일에 김원식 권사님 생일 맞으심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김원식 권사님, 최열림 권사님 가정 금주 생일 맞으심도 큰 기쁨인데 우리 김원식 권사님, 최열림 권사님 가정에 지난주 아주 큰 경사가 났습니다. 2월 1일 지난주 월요일 친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은형이고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손녀 사진도 있고 그리고 미남미녀 선남선녀 이 커플 사진이 아드님과 며느님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원식 권사님, 최열림 권사님 가정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친손녀를 선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두 분 가정에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신앙여정 가운데 김원식 권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음과 삶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번 주 2월 10일 생일을 맞이하시는데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한 축복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먼저 김원식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일매일 안전을 각별히 지켜주시옵소서. 앞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김원식 권사님의 인생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총을 다해 주시옵시고 언제나 복된 길로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계획하는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손이 행하는 일들이 풍성히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원식 권사님의 삶의 소망이 이루어지며 그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최열림 권사님, 우리 교회 예배부장으로 힘써 봉사하실 때 그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역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또한 섬기는 그에게 큰 은총을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김원식 권사님, 최열림 권사님 가정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두 분의 친손녀 은형 위에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기가 건강하고 총명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기가 그 어떤 질병이나 사고 없도록 천군천사로 든든히 이 아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린 아기의 앞으로의 평생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이 아기가 자라면서 그 부모와 온 가족에게 계속하여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모에게 좋은 회복이 있게 하시며 두 젊은 내외 위에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기의 부모 젊은 내외 위에 그들의 계획과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김원식 권사님의 생일과 그 가정에 친손녀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하오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원식 권사님 다시 한번 생신 축하드리며 우리 김원식 권사님, 최열림 권사님 가정에 은형, 친손녀 주님께서 선물로 주심을 또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배회 찬송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가 비록 각 가정에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한 가족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가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제가 봉헌기도 올려드리고 축도와 더불어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더불어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옵나이다. 정성된 손길로 각 가정에서 봉헌하여 올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의 믿음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삶의 감사의 분량이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11조의 분량이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더욱더 크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삶의 곳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땅에 기름진 것들의 분량 또한 주여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 언제나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하옵나이다. 이러한 때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없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행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각 가정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각 교우님들과 그 가족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그 모든 사역들 위에, 우리가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또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우들과 그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